곤란한 하루를 보냈을 때,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냈을 때, 여전히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고 늦은 저녁까지 걱정 근심에 시달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된다. 저녁에 기도, 특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자예요.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힘든 저녁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 짓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 시편 4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저녁의 기도죠. 잠잠할지어다 셀라 하고 한 단락이 또 끝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구냐? 지금 이건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러면 다윗을 지금 비난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가?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볼 때 이 너희는 어떤 2인칭 너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너희 인간들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진리를 너희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너희 하면 너가 아니라 사람들, 너 크리스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흥분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떨며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두려워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에요. 이 떤다라는 것은 막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아들이 대적하고 신하들이 배신하고 대적하고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해 오면 얼마나 분해요. 그래서 분해서 부들부들 떠는 거잖아. 원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냥 두려워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가엾게 보이는 떨며가 아니라 막 화가 불 끓어오르는. 근데 막 이렇게 화가 불 끓어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된단 말이지. 여러분들 화가 치솟게 되면 사람들이 막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막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벽을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치기도 하고 더 큰 죄악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막 분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해라. 자리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했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중에 말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잠잠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나면 막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정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11조 내놔 보십시오. 봉사 하나 보십시오. 나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 안 할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떨치고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도 범죄하지 말아라.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심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지? 내가 왜 이것을 못 믿었을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음. 자, 우리 예수님도 힘들 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그 힘든 곤란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말 힘들 때 무엇으로 승리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이 나타나서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 대적 사탄이 나와서 꼰지발 예수님을 약을 올리고 막 그렇게 못되게 놓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사탄을 막 저주할 수도 있고 사탄을 그냥 막 분노해서 때려 부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공격에서도 침착하게 무엇을 생각했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러면서 이 3번에 걸친 시험을 다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시편 이 4편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다.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 2번에 걸쳐서 이 시편 4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2번째로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4편의 내용이 뭐냐? 4장 4절이에요. 자, 분내어 떨며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요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어디서 인용하고 있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시편 4장 4절에서는 뭐예요?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같은 말이죠. 해가 지도록 저녁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자, 저녁까지 분을 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해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확 붙드니까 사탄이 유혹해도 말씀으로 확 물리쳤던 것 아닙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또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을 참지 못해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또 다른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주 야로 아침에만 아니라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다 보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이렇게 잠들기 전에 마음의 분노, 억울함을 다스리고 해결해야 우리는 평안히 잠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말씀해 보니까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피난처이시요.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억울하고 힘든 그 저녁 시간에도 어떻게 하냐? 막 화가 불글불글 할지라도 잠잠하게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평화가 몰려오면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앞에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죠? 죄 짓지 않기로 작정해야 된다. 화가 나도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뭘 해야 되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것,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아무리 억울하게 나를 공격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 깨끗하게 된 이 나를 정말 의로운 삶으로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능력만으로는 안 돼. 암만 내가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막 자기에게 주문을 외우면 사라지냐? 절대 아니야.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요.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격받고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한 일, 상처받아도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난 약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장 5절에 야 의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죄 짓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 부족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더욱더 여호와를 의뢰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시편 4장 6절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영광이 변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저 일당들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나님도 또 저 다윗과 다윗의 일당들을 버렸는데 누가 다윗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알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잖아.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 자가 누구냐고. 저자는 하나님도 버렸고 자식 아들도 아버지를 버리고 죽이려 하고 있고 백성들도 버렸고 신하들도 버리고 모두 다 버린 사람인데 저런 걸 누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하나님 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 못난 죄인을 주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고 그리고 정말 영광이 변해서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선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뭐 교회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는데도 불의가 득세하면 이런 세상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선이 어디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간구해야 된다. 어떻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치소서. 자격 없는 줄 압니다. 못난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애로운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에서 유래된 거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 지파에게 너희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라.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어떤 축복하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제사장들 혹은 목사들에게 너희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교인들 부자 되게 부자가 될지어다. 자식들 잘 될지어다. 그리고 명예롭게 될지어다. 권력이 있을지어다. 생각한 대로 다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라고 했냐? 민수기 6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면서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24, 25,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리고 얼굴을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제가 요즘 그 LA 피트니스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요즘 그 피트니스에 조그만 애들이 와요. 한 뭐 5살, 6살 되는 애들을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그러면 거기에 그 수영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가지고 그 조그만 애들을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어떡하냐? 거기 의자에 앉아서 그 애들을 봐. 근데 애들을 보는데 누구만 보냐? 지혜만 봐. 자기애만 봐. 그러면서 자기애만 보면서 애가 조금만 물장구를 좀 막 제대로 친다? 고개를 물속에다 푹 넣었다가 탁 하고 호흡을 좀 잘한다 그러면 막 그냥 입이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스마일 해가지고 흐뭇해가지고 이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이 과연 우리 애기들을 정성스럽게 잘 가르치나 하고서는 그냥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정말 자식이라고 저렇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한심하고 보잘것없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늘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면서 스마일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력, 명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488장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라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 찬송가 작사자가 보통 이렇게 찬송가가 있으면은 그 뭡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 나오고 요 옆에 보면 악보 바로 위에 보면
작사 누구, 곡 누구 이러고 써져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작사자가 누구로 돼 있냐? 제가 영어로 쓰지 않았네. 그냥 한국말로 소리나는 대로 엘라이저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가 찬송가 가사를 엘라이저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근데 이 엘라이저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사람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학교 안에 아주 불량 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그 불량 학생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야, 너 이러지 마 이랬더니 이 불량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이 벽에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을 들어가지고 선생을 향하여 팍 친 거야. 막 그래가지고 이 콘크리트 조각에 이 엘라이저 휴이 선생이 척추가 이 등뼈 척추가 손상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장애자로 아무 선생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겨우 휠체어나 끌고 다니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해서 선생일 하던 사람이 척추가 손상이 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에 회의가 몰려왔겠습니까? 그러던 중 이 엘라이저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봄날에 어느 따뜻한 봄날에 산책을 하게 된 거예요. 하늘에 햇볕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정말 인간구실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한 햇살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뭐냐? 그 따뜻한 햇살이 비춰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기의 그 심령 속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자기의 이 척추를 손상시킨 학생을 막 원망하고 정말 그 학생에게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 학생을 막 사랑으로서 용서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지은 이 찬송가 가사가 뭐냐?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봄의 따뜻한 햇살처럼 여러분들 심령에 밀려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더욱더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이 비단 엘라이저 휴잇 이 선생님의 만의 찬송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요. 또 다윗의 이 시편은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힘들고 지쳐서 돌아온 저녁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걱정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가 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죄 짓진 않겠다. 이전에 죄를 지어서 징계받아가지고 이 공경에 처했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자. 그리고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기쁨이 정말 감당할 수 없어서 주께서 이 내가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 내 마음속에 이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정말 농부가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었을 때 1년 동안 쇠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 추수하는 그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이 추수의 기쁨보다 새 포도주의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기쁨이고 엘라이저 휴잇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8편의 마무리의 기도를 합니다. 앞에 4장 1절에서는 애가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이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나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마하나임 성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만 이 압살롬이가 저 길르앗 평원에 장수들과 함께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 죽이겠다고 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나는 평안히 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 정말 큰 기쁨입니다. 주여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나의 남은 인생의 길에 계속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 4편 저녁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4편의 기도가 또 앞서 시편 3편의 아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이 말씀, 특별히 이 다윗의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과거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여유를 주셨고 또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있을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너희들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곡식과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풍성하고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곤란 중에도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분임을 다시 한번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서